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합당하게 살라의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으로는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두 구절 우리가 찾아서 함께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구원을 받고 나서 그냥 여러분들의 추상적인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살길 원하는지를 잘 배우신 다음에 그분이 원하는 삶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들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합당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당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worthy, 가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존중받을 만하시다, 이런 뜻인데, 인정받을 만, 그분이 뭐 하신 일들은 우리가 당연히 그분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 그분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자체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뭐냐면 항상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셔야지, 내가 생각하기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 좋게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시죠. 창세기 3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이런 축복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지금 진리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감사하실 수 있어요. 이런 진리의 한 조각만 나한테 허락하신 것조차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나는 그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줘야 될 만한 그분이 빚진 것도 없고,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 그분께 득이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전혀 없는데, 그분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내 삶은 사실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옥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의 가장 작은 것조차도 우리에게 지금 나 자신에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내가 집을 떠나는데,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내 재산이 2배로 늘어나 있고 소유물이 늘어나 있고 재산이 막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나는 그런 게 진짜 자격이 없는데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위해서 그래도 뭐 잠을 어저께 잠을 잘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여러분들은 또 때론 어떤 분들은 뭐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도 갖고 있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자기에게 베풀어 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그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사실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잘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속 썩이는 일들만 대부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작은 조각 하나만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사무엘하로 가서 다윗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한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은 거의 없고, 하나님 앞에 해드려서 그분에게 별로 도움이 될 만한 일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은 당연히 마땅하고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합당하게 경배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는 것들은 사실은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하시니까 너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침례인 요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우리가 지금 한 시대를 살았던 족장의 야곱의 자세를 한번 봤고, 또 왕으로 살았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도 봤고, 지금 이번에는 침례인 요한, 그런 왕도 아니고 족장도 아닌 침례인 요한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지금 이 우리가 읽은 구절은 제가 평가한 침례인 요한에 관한 평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어떤 다른 사람이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평가한 평가도 아니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침례인 요한이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이다. 내가 이보다 더 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했던 이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리니. 지금 침례인 요한이 말하고 있는
자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존경하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겉옷을 딱 벗으면서 이거 옷 좀 걸어줄래?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걸어줄 수 있죠. 어쩌면은 마음속으로 막 좋아하던 사람이, 존경하던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하면 아마 영광스러운 마음까지 들으면서 그 옷을 옷걸이에 걸어줄 거예요. 그죠? 누군가 가방을 좀 들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기꺼이, 팔이 아프다고 좀 들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나서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발을 신고 막 오다가 신발을 갑자기 벗어가지고 이 신발 좀 들고 있어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옆에 놔두면 안 될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준다고 막 진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들어준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들겠어요? 뭐 냄새 이게 막 억지로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신발을 들어준다는 자체가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자기 신던 신발을 나한테 들러달라고 하지? 근데 지금 침례인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내 신발을 좀 들어달라고 하면 나는 그거 들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들 자격도.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갖고 있는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시거나 뭘 부탁을 하면 사실은 우리 요즘 학생들은 어떤지 몰라서 옛날에 저는 같은 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신분을 시켜주면 막 그게 막 자랑스럽고 나를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막 이런 뿌듯하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뭘 부탁하면 사실은 나는 자격도 없는데 그분이 나한테 시키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종이 아프다고 한 얘기를 듣고 그가 뭐라고 얘기도 하기 전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나서신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지금 이 백부장이 보여준 자세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사실은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자격조차 나에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하는 기도는 그냥 주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픈데 이 사람을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나는 고칠 수 없고 고칠 수 있는 분이 저분인데 내가 저분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감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어떻게 하지?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게 말이 되나? 난 들어주실래나?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쩌면 꽤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내 병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탁하고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명분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내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말고는 안 계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진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나오지만 사실 저는 이거 부탁할 자격도 없다라는 걸 너무 압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로 가보겠습니다. 8장 9절.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와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보고 마지막으로 보고 보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 당시에 이 직위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로마 통치 아래 있었고 백부장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서열을 가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백부장 입장에서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서 이것을 유추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남한테 명령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쩔쩔매고 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그런 사람들은 보면 다 그 버릇이 있어서 어디 가도 꼭 누구를 시킨다든지, 그죠? 우리 그 누가복음에서 그 거지 나사로 이 지옥 간 얘기 보면 부자가 그냥 나사로 그냥 쟤 좀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좀 보내. 이게 버릇이거든요. 뭐 남 갑질하는 게 버릇인데 이 백부장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아주 겸손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의 입장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있는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생각의 모양 자체만을 보면 이미 이거는 구원받을 대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너무 겸손한. 내가 백부장인데 하다못해 예수라는 사람이야. 나 백부장인데 우리 집에 와서 종 좀 고쳐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분을 진짜 주로 보는 것이죠. 주님으로 보고 난 감히 이것을 내가 부탁하는 것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다 있단 말이야? 저도 이제 뭐 설악산 꼭대기 대청봉도 올라가 보고 그러면 관악산보다 진짜 멋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근데 막 이게 숨이 막힐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도 뭐 한라산도 올라가 보고 천왕봉 지리산 꼭대기도 종주도 해보고 하면 와 멋있다 하고는 하지만 이게 그냥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정도지 막 자지러지게 놀래고 막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숨이 멎었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가서 자동차를 팍 타고 가가지고 한번 볼까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뷰포인트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딱 보는데 순간적으로 숨이 딱 멈추더라고요. 너무 거대하게 땅이 꺼져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다 보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놀라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랜드 캐니언 본 만큼 희귀한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을 보니까 와 내가 보니까 맨날 사람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좀 하면 내가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뻐기는 사람만 맨날 보다가 그죠? 내가 찬양 좀 하면 나 다음에 또 안 시켜주나 그러면서 막 잘난 체하는 사람들은 맨날 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아무런 자격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랜드 캐니언 본 것처럼 깜짝. 어떤 사람 미시시피강 본 것처럼 맨날 개울가에 흐르는 막 폭포만 보다가 미시시피강 뭐 이렇게 폭포 이런 걸 보면서 놀란 것처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없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노력하면 까짓거 뭐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구원받은 내가 뭔가 인정받을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좀 해놨는데 내가 신학 공부 열심히 해놨는데 왜 나 목사 안 시켜주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내가 신학원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 강대상에 설교시키는 거 안 해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이런 사람만 보다가 와, 백부장인데 저렇게 종을 생각하고 종의 입장을 이해하고 내 앞에서 종의 자세를 취해? 놀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보면 맨 이렇게 막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 그죠?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걱정돼. 걱정. 얼마나 갈까? 이렇게 걱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제발 나 왜 지휘자 안 시켜줘요? 나 왜 강대상에 설교 안 하게 해줘요? 나 왜 집사 안 시켜줘요? 뭐 등등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권리의식 좀 갖지 말고 겸손의 영을 갖고 되면 나 좀 찾아와라. 내 앞에 서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침례인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요게 침례인 요한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기한테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을 딱 보고 독사의 세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강대상에 있는 목사들은 이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줘야 되니까 누가 오면 독사같이 생겨도 아니 잘 보면 양 같아 보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끌어안아. 아유 독사는 무슨 독사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단 말. 근데 지금 침례인 요한은 죄의 자세를 죄의 모양 걸 보고 회개해야 될 자가 마치 천국을 도둑질하려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뭔가 얻으려고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게 교회가 사실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지금 이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면서 자기가 뭔가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혜택을 받고 이거 받으면 뭐 죄가 해결되고 하니까 내가 이제 뭔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니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뭔가 받을 수 있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뭐예요? 네 삶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되돌아보면 회개할 거 말고는 찾을 게 없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굉장히 뭔가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사람들에게 뭘 요구해요? 너 착한 일 한 거 갖고 온 거 있어? 착한 일 좀 갖고 와. 희생물 좀 갖고 와.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거 있어? 그죠? 침례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든지, 뭐 헌금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잘못하고 있는데 죄를 좀 멈춰. 뭐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선행도 가져가고 헌금도 하고 뭔가 내가 제스처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진짜 뭔가 자격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에게는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 회개해야 돼. 회개 말고는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이다. 난 회개할 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그들의 잘못된 삶을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감싸려고 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뭔가 부드러운 말로 해서 그들이 막상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처럼 자꾸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회개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네. 침례인 요한도 그들에게 너희 독사들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 나중에 가서 자격을 갖춘 다음에 다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그 순간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분이 아니면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다. 사실 나는 어저께 죽었어도 억울할 게 없는 사람이고, 그죠?
태어나자마자 죽었어도 억울할 게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탕자의 비유를 한번 또 찾아서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라는 청년이 돼지우리에 가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돼지우리에 갇힌 청년을 향해서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그들에게 죄나 이런 잘못을 회개하도록 얘기하지 않고 네 삶이 꽤 나름대로 괜찮다 생각하게끔 만들면서 그들의 삶에 돼지우리에 있는 삶을 거기다가 자꾸 향수나 이런 그죠? 냄새 제거제 이런 거 뿌려가지고 뭔가 그래도 너희 삶은 괜찮아 하면서 자꾸 그 돼지우리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자꾸 박탈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들이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돼지우리에서 나올 수가 없겠죠. 15절,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매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지금 이 돼지우리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 집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집 나가면 더 멋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그죠? 아버지, 내가 살 수 있는 돈만 좀 주세요. 내가 나가면 여기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하고 갔는데 막상 자기의 그 선택의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놓인 위치는 돼지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돼지우리에 있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좋은 집 놔두고 왜 내가 돼지우리에서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지금 외치고 싶은 얘기가 아버지 나 드디어 출세했어. 아버지 내 집 나가서 출세 갖고 돌아온 거야. 아버지 내가 선택했던 신념, 내가 선택했던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들이 봐요. 아버지가 나 안 된다 그랬지. 근데 나 이렇게 나가니까 훨씬 더 잘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했는지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지금 이 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아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호기롭게 내가 집만 나가면 내가 가서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함께 있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를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는 순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버지 집으로 못 돌아가는 거죠. 그죠?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자, 이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 앞에 서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뭐냐? 내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야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을 무슨 옵션 장착하듯이 예수님이나 좀 믿어볼까? 교회나 좀 나가볼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벗어버리고
나에겐 진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분 앞에 긍휼을 입을 대상이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자격이 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성경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자꾸 높이고 인간을 자꾸 괜찮은 존재로 여기는 순간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절망과 죄의 구덩이로 향하는 길을 계속 재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뭔가 내가 인정받을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그럼 뭐 가족도 뭐 사랑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럼 뭐 이웃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는 대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가족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가족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뭔가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나 머리 아파요.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하고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면 자꾸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께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해결하신다고.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도 그분 앞에 갖다 놓고 제발 이것 좀 주님이 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께 갖다 놔야 그분이 해결하시지. 여러분들이 자꾸 가족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해서 안 갈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자꾸 놀려요. 교회 나간다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교회 나가면 친구들이 나 왕따 시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갖고 있다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합당한 삶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더라도, 가족들이 반대하더라도, 친구들이 왕따를 시킨다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문제가 먼저예요. 내 문제가 자꾸 먼저고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해야 자꾸 교회 나갈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내 친구들이 왕따 시킬 것 같아. 거기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그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받는 삶을 사셔야죠. 여러분들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이제 고인의 영정 앞에 서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일생을 다 마감하고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이제 장례식장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아마 그 고인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이 살아오면서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교회 나가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거나, 그죠?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거나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 섰을 때 과연 그 고인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쩔쩔맸던 그 사람들은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아둥바둥했던, 저 사람 때는 못할 것 같아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사실 그 고인의 삶과 죽음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분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고인의 삶을 책임지고 관심 갖고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까지도 나에게 해줬던 그분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후회스러울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과연 내 죽음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냥 잠깐 흘러가고 마는 것이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능력도 없어요. 내 삶을 책임질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사도행전 5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이 당시에는 공권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막 패는 거에 때리는 거, 그죠? 여러분들도 뭐 어린 시절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공권력이라는 게 막 그 머리가 좀 길러도 가서 막 바리깡으로 막 잘라버리고 막, 그죠? 실제로 길거리에 막 또 원 그려놓고 뭐 거기서 막 벌 같은 거 세우고 사람들 시민들을 막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개인의 지금 이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냐 막 때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41절 보세요. 41절.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하게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신앙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정부로부터 공권력으로부터 수치당하는 일을 감당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들이 날 귀찮게 하면 미리 알아서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말지 뭐. 거리 설교 안 하고 말지. 그렇게 하면서 뭔가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위해서 매를 맞고 위협을 받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를 맞는 일과 한 혼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의 비중이 10,000분의 1이라도 혼을 구하는 일에 더 애정이 있다면 수치를 당하는 일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우리 삶의 본이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혼의 구원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멈춰! 왜 그래요? 구원받고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면 공권력이 나를 때려도 무슨 기쁨에 휩싸여 예수님이 참여했던 그 수치의 고난을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됐구나 하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수치를 당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일에서 수치를 당한 거니까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 아파트값 걱정하고 있고 정치 얘기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4분 의열되고 너 누구 지지야? 너 누구 지지야? 이런 게 아니라 혼에 대한 구원에 관해서 애정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지? 왜? 구원하면 내 자식, 내 형제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잖아요. 애가 타고 정말 그 수치를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과 오늘날 기독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다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처럼 돼가지고 그냥 이제 뭐 그냥 헌금하고 무슨 기부금, 뭐 세금 빨리 조금 혜택 받아야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정부에 얽매여가지고 정부가 이제 뭐 목사 월급도 막 세무조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 국가에게 노예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가로부터 따뜻하게, 그죠? 국가가 주는 뭐 복지 혜택 이런 것들도 내가 그들에게 노예가 돼,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복지도 안 받고 내가 왜 이게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위험과 리스크를 혼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합당하게 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명령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합당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하게 살아라. 어떻게 사느냐? 부르신 뜻에 맞게 살아라. 골로새서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삶이죠. 그죠? 그때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받고 나니까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합당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인가? 그분이 원하는 삶인가? 그분이 성경에 이렇게 살라고 한 삶인가? 이런 걸 보면서 사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땅의 왕국, 이 땅의 국가가 요구하는 삶, 이 땅의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왕국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분이 왕국이 서게 되면 이 땅의 왕국들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하게 있을 왕국을 위해서, 그분의 통치자를 위해서, 그 왕국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아니야. 정부가 하지 말라는데 정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부분을 국가와 타협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양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의 명령을 따르면서 주님을 등지는 게 아니라 설령 이 땅에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을 위한 삶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표징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함이며. 자, 우리가 지금 4개의 서신서에서 5개의 구절을 찾으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분이 인정하는 삶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구절을 5가지를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생각이 뭐예요? 그분이 이걸 인정하실까? 그분이 오케이 하실까?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부족한 것도 많고 저도 목회를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준비하면서 목회자가 막 꿈을 꾸고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귀의 목회자가 된 상황이라 뭐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목회자들에 비하면 정말 미천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잘 이해시켜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뭔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많이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어떤 분들은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여기 감독으로 서서 여러분들에게 노력하는 건 뭐냐면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좀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막 움직여서 그죠? 그분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욕망이 저에게는 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거죠.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가보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알려주신 교리들을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는 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게 살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건지 하나님께 성경에 반드시 기록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알려주지도 않고 합당하게 살라고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보다 두 배의 이익을 보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배의 이익을. 그죠? 훨씬 더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로움이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가치 있는 두 배 가치 이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는 삶 이런 거 말고 그분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삶을 살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침례인 요한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가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조차도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자신을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분 앞에서 그분이 무언가 신발이라도 들어달라고 하면 그 진짜 영광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일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겸손과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설정해야 되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제발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엄청나게 요란하게 뭔가 막 뻑적지근한데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가면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보상이 마이너스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을 저를 포함해서 아직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분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계셨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런 기독교적인 부흥도 일어났고 분명히 그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에 대한 결과들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우리가 당장 지금 내가 열매를 취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뭐 휴거를 통해서 가든 아니면 뭐 먼저 잠들어 있다가 주님 품에 가든 하늘에 가면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거기 하늘에 갔을 때 누구라도 나를 보고 달려와서 와 당신이 오기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와 당신이 정말 내가 얼마나 당신을 보고 싶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하늘에 가면 모든 사람은 누구를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가면 나에게 무슨 관심을 갖거나 나한테 물어볼 게 있다. 진짜 나 당신이 오길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왔냐고 기다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가면 그곳이 더 좋아지는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주인공이 되거나 거기에 가서 단 1초라도 누군가로부터 관심과 영광과 찬양을 받을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몸을 입고 가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가서도 우리가 그곳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완전히 없애버려.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맨날 스스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이제 계시록 4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뭉토록 살아계시는 분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5장 계시록 5장 11절. 계시록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어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의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모든 그곳에 있는 분들이 주님만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제가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서 11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아파트 한 채를 내가 교회에다 기증했거든요. 저를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느냐?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에. 우리는 그분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장로들이 관을 내려놓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그 행위나 이런 모든 삶의 평가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하늘에 가서 취한 자세가 뭐예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관이 그분 앞에 서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뭐예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그분 앞에 무슨 관을 받아서 머리에 쓰고 있다. 그분 앞에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자세를 취하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만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취해야 여러분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분만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그분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군가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죠. 그죠? 도대체 왜, 나 교회 나가는 걸 자꾸 싫어하는 거야. 친구들은 막 왕따를 시키려고 그러고 또 교회에 왔더니 또 형제 자매들이 뭔가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고 나를 상처 주고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나를 존중함을 대하고 해줄 사실 자체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실망들과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해도 대접받을 게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자꾸 문제로 나한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어저께 죽어서 진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어떠한 대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지옥으로 휙 던지고 갈아 넣는다 그래도 나는 억울하다고 찍소리 하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형제들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그죠? 누군가로부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그래, 내가 무슨 대우받을 게 있겠어. 그래도 이런 형제가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인내를 참아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그 땅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기에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가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에 떠오르게 될 거고,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 가자고 그래서 교회 안 가고, 그 사람이 뭐 하자고 그래서 교회 안 가고, 누가 내 아내가 아프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가고 했던 일들이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자세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결국은 그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게 되면 오직 어린 양만이 합당하시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외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분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